오늘 전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금년에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함께 걷고 함께 일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 정말 가장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이러한 올해의 목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제를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내 안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육체 가운데 임한다는 것,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은 참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밤에 하셨던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이. 그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요점 정리를 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족식이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 열매고 그것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제 새 계명을 우리가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삶의 표대로 삼아야 되는 게 뭔가에 대한 것을 새 계명으로 나타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17장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 그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가장 많은 곳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있다면 그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 공간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얘기도 성령을 받으라였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게 마지막 승천 전의 이야기셨어요. 그가 죽으시기 전에도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였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첫 얘기도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였고, 그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도 성령 세례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떤 의미냐? 그걸 비유로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그때까지의 과정이 뭡니까? 애굽에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을 잡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죄인이 멸망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거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것이 출애굽할 때의 애굽에서의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였어요. 그거는 뭐예요? 성경에서 그것은 세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하고 예수의 대속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이 과정이 뭡니까? 이 과정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 일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 몸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물세례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듯 우리 영이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서의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것을 물세례로 내 몸이 경험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예식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게 그게 세례예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마셔야 하는지, 낮에는 그 더위를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밤에는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원수는 살아서 믿는 자들을 구원 얻은 자들이라도 다시 멸망케 하려고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까지, 가나안까지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때 주신 것이 밤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그 밤의 불기둥과 낮의 구름기둥으로 그 더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그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구름과 그 불기둥이 높이 떠서 가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거기에서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역사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그게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내주하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그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또한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하셨습니다. 충만하게 그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사역적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되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당신의 사역을 해나가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간다면 괜찮죠. 그러나 이 땅에 남겨졌다면 뭐예요? 그 남겨진 그리스도인은 그날로부터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산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사역적 삶이에요. 제2의 공생애와 똑같은 의미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역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은 살 수 있지만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크리스찬에게서 보혜사 성령에 임하시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를 살고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작은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은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죽을 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크리스찬에게서 성령의 의미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는 이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그 안에 아직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우리 임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단계에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내 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받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8장에서 빌립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고 병고침도 받았어요. 그 후에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 받았다 함을 듣고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손 얹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다 받았지만 그 후에 사도가 와서 손 얹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고 에베소 교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나중에 사도가 가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자녀가 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얻고 크리스찬이 되지만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육체 안에 임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임 안에는 몇몇 사람들이 지금 그 단계에 있어요. 승영자매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가 그 안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임 선생님도 그 안에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해야 합니다. 또 몇몇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성령이 그 안에 임했습니다. 또 방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이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으로 자기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할 때 나 방언하니까 그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예요. 또는 가끔 계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느끼고 구체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의 영이고 그렇다고 하는 내 안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자각해야 되고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그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예. 독립된 의지, 독립된 지적인 모든 것, 독립된 감정적인 모든 것, 독립된 인격으로서 내 안에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자각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게 돼요?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요. 그냥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은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인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고, 인격적인 관계라면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느끼고, 그죠? 감정과 이런 것들이 교류가 일어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자각하고, 이런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되 이러한 소통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의 사람들이에요. 이 경우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면 인격적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적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분과. 언제든지 내가 그분을 찾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분을 느끼고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이 세 부류의 크리스찬이 존재합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성령이 아직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크리스찬.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인격적 소통이 자유롭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끔 필요할 때 붙들고 가끔 또 그분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느껴지는 정도. 그 자각과 인식, 이러한 부분들이 선명하고 예민하지 않은 이런 부류.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과의 소통과 동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그런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크리스천에게서.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자각할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늘 그분과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동행이 가능해져야 하는 거죠. 자, 이제 큰 주제로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성령님과 이제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좀 하나를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예요. 성령님의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라는 표현을 어떻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시냐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새겨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냐?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멍에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결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멍에를 지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 자,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서의 정혼한 관계예요. 결혼식은 그가 재림하실 때 결혼식을 올려요, 우리가.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우리는 정혼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이해하시죠? 그죠? 네. 이스라엘에서 정혼의 관습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약혼하고는 달라요. 한국에서의 약혼은 결혼하겠다는 약속이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정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걸 말해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신랑과 신부라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뭐예요? 하나의 멍에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멍에를 지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방향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사역이 있어요. 성령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령님이 가시고자 하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도 있고 우리 옛사람이 살고자 하는 방향도 있고 목적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일도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부부처럼 이제 정혼을 했고 한 몸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의 멍에를 지었어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하는 일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나는 여전히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나는 여전히 이것을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성령님은 이걸 하려고 오셨어. 이게 다르면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냐? 왜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느냐? 왜 내 일은 매사 이렇게 꼬이느냐?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주저앉느냐? 뭐가 안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길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성령이 가는 길과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게 다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데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른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밭을 갈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영의 일을 도모하려고 그래요. 나는 육신이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영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려고 해요.
이 상태에서는 성령님과 내가 계속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계속 태어난 상태의 어린아이 상태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거예요. 성장도 열매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냥 순간순간 뭘 물어보고 그냥 인격적으로 뭘 어떻게 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동행을 하려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먼저 둘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고, 동행을 하려면 하는 일이 같아져야 그 다음에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거든요. 그게 첫 단추예요. 그런데 그 첫 단추를 잘못 꼈어. 그러면 계속 엇나가는 거야. 단추가 낄 때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동행해서 같은 몽해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동행이 앞으로 되질 않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잡고 하려고 하는 일이 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삶을 주장하고 그걸 원하고 그걸 내가 선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창고에서 꺼내다 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뭘 하다가 힘이 붙이면 능력을 구하고, 뭘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방향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그 대상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잘못 배우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은 내게 은사 주시는 분, 성령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성령님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성령이 필요해서 마치 주님이 보내주셨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에 능력이 모자라니까 성령이 필요하고, 그것에 지혜가 부족하니까 성령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도움으로서의 성령이 필요하고, 이렇게 성령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여전히 왕이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당사자세요. 그분과 우리는 한 몽해를 지었고 그분과 우리는 하나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었던, 우리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대해야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대해야 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될 수 없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날마다 제한을 받으며
주님은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좋지요. 어떤 사람이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사역 방향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사역 방향 안에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중점 사역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목회자니까 지난 1년 돌아보면서 내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거 이렇게 정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사역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거 작년에 부족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사역자들이 우리가 지금 10명 가까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뭘 해요. 이번에는 줌으로 온라인으로 물론 했습니다. 저는 한 해의 방향과 중점 사역을 정하는 12월, 금년엔 이제 1월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이거나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 저의 관심과 초점과 그리고 저의 모든 감각은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일하시는 것에 온통 신경과 초점과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어떤 한 가지를 막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 처음 이제 사역자가 된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또 저나 어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무엇을 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하냐면 회의 속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 사역자들 마음 속에 같은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어떤 마음을 주시나,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시나, 이거를 한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각각의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끌어가나, 그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담임 목사이지만 올해는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 자체를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뭘 신뢰하고 뭘 믿냐면 적어도 사역자들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자의 영성이, 믿음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속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끌어가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잘 인도를 받으려고 예민해져서 그것을 그 회의 중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각 사람 심령 속에 같은 마음을 주셔서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방향이란 뜻이에요. 방향이란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야 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끌어갈 건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해나가시려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뭐예요? 이게 방향이고 이게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라면 내가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목적지와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올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이 일을 원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격적인 깊은 교통이 있기를 원하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함께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해. 자, 그러면 이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실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동행이 가능하고 그때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고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같이 합니다. 네. 그게 표가 갖는 의미예요. 그게 중점 사역이 갖는 의미예요. 서진교회 개척하고 나서 10년 동안 매년 이렇게 해왔고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이런 것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 그것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마음이 같아지고 동기가 부여되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를 사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은 성령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은 주님과 함께 걷는 그분의 신부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 뜻과 이 계획과 방향대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과 늘 대화하고 일상을 함께 살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갈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금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동기가 부여되고, 이제 나도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리라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성령님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과의 깊은 인격적 소통이, 어떤 이에게는 모든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